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참인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로교 대표적인 정성구 박사님이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책 추천사를 썼기에 그 책 내용 중 킹 제임스 성경만 원본과 동일하게 오류 없는 성경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성구 박사님은 나중 카이스 파이퍼가 저술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는 책 추천은 자신이 읽지 않고 그냥 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추천사를 부탁해 써주기는 했으나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말하는 부분은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자신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킹 제임스 유일주의는 가톨릭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 성경인 텍투스 리셉투스 혹 1611년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무오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무오한 성경은 오직 성경 원본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성경 66권만 무오하지 킹 제임스 번역본은 무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온다. 첫째, 성경의 신적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관한 모든 성경적인 언급은 하나님이 주셨던 혹은 하나님이 숨을 쉬셨던 것, 즉 원본 말씀에 관한 것이다. 고로 정성구 박사님도 1611년판 킹 제임스 영어 역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무오하다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의 주장은 정통 교리를 떠난 비정통 교리, 즉 이단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살아 생전에 자신이 만든 헬라어 성경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3차례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즉 텍스트 리셉투스는 에라스무스의 사후에 수십 차례 교정을 거쳤습니다. 게다가 존 앵커버그와 웰든 박사님에 의하면 킹 제임스의 기초를 이루는 텍스트 리셉투스는 30판이 넘고 하나도 100% 동일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리셉투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무오한 성경이라는 주장은 거짓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별히 정동수 목사님은 킹 제임스는 1611년 발간 이후로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역사적으로 모두 11번 교정을 했습니다. 1612년, 1613년, 1616년, 1629년, 1638년, 1660년, 1683년, 1727년, 1762년, 1769년, 1873년. 이것은 표준판으로 자리를 잡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런 5가지 사항을 말합니다. 첫째, 개역과 영어 현대역들은 가톨릭과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역, 영어 현대역 성경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역, 개정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도 역시 이런 개혁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 4절의 2월절을 킹 제임스는 부활절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는 오역입니다. 개혁, 개정이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28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미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에 의해 도마뱀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는 이 단어를 거미로 오역했습니다. 둘째, 개역과 NIV는 다른 복음과 다른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개역 개정과 NIV 성경은 킹 제임스처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셋째, 개역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단이 된다. 정동수 목사님은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 베레아, 과거의 동방의 독수리 운운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이단이 됐냐? 개역 성경 그대로 믿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정동수 목사님 말대로 개역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단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 성도 대부분은 벌써 다 이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말시온주의, 영지주의,
등 이단은 개역 개정 혹 NIV가 나오기 전에도 생겼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킹 제임스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뿐 아니라 1611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41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이단을 양산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섯째, 개역과 영어 현대역들은 바벨론 음녀 체제를 위한 성경이다. 정동수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의 음녀 체제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체제가 나와야 되니까 온 세상이 친가톨릭 이런 천주교 이런 모든 세상으로 변화되면서 성경 시장도 카톨릭 친화적인 이러한 현대역본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개역과 영어 현대역들은 바벨론 음녀 종말의 배교적 종교 체제의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개역과 영어 현대역들은 사본학자들이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초로 만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다른 번역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킹 제임스가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어린 시기, 어린 자녀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키 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조금만 성장해보면 다른 아빠가 더 똑똑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빠가 더 키가 크기도 합니다. 원본이 아닌 이상 사본은 그리고 번역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본도 서로 비교하고 수정 보완되는데요. 번역본은 얼마나 더 수정, 보완, 개정되어야 할까요? 저는 유학 때 성서학을 전공했는데요. 사본학의 대가 브루스 매츠거 교수님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최상의 본문이며 원본을 가장 신실하게 보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본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람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을 비교 연구합니다. 사본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다른 사본이 필요하고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원본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번역본이 무하다. 이런 말을 하면 매장됩니다. 영어 번역본도 수십 종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무하다. 이렇게 말하면 학계에서 매장됩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킹 제임스 안에 오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람어, 시리아어 번역본에도 있습니다. 다 100% 무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사본, 마소라 사본도 조금 다른 단어, 의미를 수록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비교 검토해서 더 원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할 때 사용한 사본들도 100% 무하지 않습니다. 추후 사본들이 더 발견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헬라어 사본들을 모아놓은 헬라어판도 개정이 됩니다. 네슬 알란트 헬라어 성경은 제가 유학 때 27판이었는데 이제는 28판이 나와 있습니다. 저명한 신약 신학자인 칼슨 교수님도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 비잔틴,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다른 어느 본문 유형보다 더 나은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영어 번역본은 사본학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장성구 박사님은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에 의해 쓰인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에 대한 자신의 추천서를 즉각 철회하며 이 책에서 자신의 추천서를 영구히 삭제해 줄 것을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